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으며 또 우리는 오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좋은 말들로 충고도 하고 또 때로는 꾸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현장으로 늘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면 예배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기도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회사 일에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대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믿음이 없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믿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역사 속에 비교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엘리가 자식을 두었는데 이 자식들의 인물을 비교하는데 결국 엘리와 엘리의 자손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영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키가 머리 하나가 더 높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이 거인입니까? 사울이. 그런 멋지고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군을 이 전쟁터에서 사울이 만났을 때에는 두려워가 달달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울이 최고의 영웅으로 비교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울이 아니라 골리앗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의 말에 반항 한마디 못하고 대적 하나 못하고 그저 그냥 두려워서 많은 군인들이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항복할 그런 어떤 마음에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군인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약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볶음국식을 갖다 주기 위하여 그냥 초라한 목동의 그 옷을 입고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주머니에 늘 이 물맷돌 몇 개 넣어가 있는 그 몸으로 이 전쟁터에 식량을, 자기 형들에게 줄 비상 식량을 갖다 주러 방문했다가 그 어마어마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 한 나라에서 뽑았던 최고의 그 잘났고 그 유능한 왕도 달달 떨고 있는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영웅 앞에서 전혀 떨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할 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냐?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면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요, 노스로 만든 비늘 같은 옷이었대요. 그리고 5,000세겔이나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동으로 만들어진. 그러면 이 5천 세겔은 약 우리의 무게로 따지자면 60kg 됩니다. 사람 몸무게,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 되는 갑옷이 입힐 정도면 이 몸이 얼마나 컸는가예요. 예? 그의 키가 6척이라고 하니까 약 2m 50이 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그는 아낙 자손입니다.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키가 장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키 크고 아주 용맹하고 온몸을 갑옷을 칭칭 감고 있고,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는 방패 잡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질 때 딱 방패잡이들이 골리앗을 보호해가지고 방패로가 다 막았던 그 골리앗과 초라하고 갑옷 하나 걸칠 수 없는 왜소한 몸을 가진 15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전쟁터에서 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비교에서 결국 누가 이겼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요, 육체가 건강하면 힘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더 큰 힘이 뭐냐 하면 정신적인 힘입니다. 우리 나라가 북한하고 대처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휴전이니까 전쟁 중에 잠시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북한에서 지뢰를 터뜨리고 이런 문제로 있어가 우리나라가 확성기를 갖고 북한 쪽에다가 심리전을 벌이고 막 이랬는데,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저로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전쟁 나면 북한이 아무리 군대도 많고 여러 가지 무기가 많지만 재래식들이다, 전부 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이 자본주의로 인하여 부유한 우리 남한이 탁월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나 아니면 함정이나 또 잠수함이나 이런 무기들이 아주 북한보다 2세대나 앞서는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정보력까지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전쟁이 나면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있겠지만 북한은 끝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국민들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이나 이 국가 이렇게 국방부 쪽에서는 그것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무기를 갖고 있다고 이긴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탁월하더라도 정신력이 탁월하면 반드시 무기를 이겨내고 정신력이 탁월한 쪽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는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미국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초라한 군대였습니까? 근데 정신력은 돈 주고 전쟁을 치르는 미국 쪽보다 목숨 내어놓고 그 베트콩이지요,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다라고는 사상에 무장된 이 월명에게 미국과 얼마나 세계 군대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전쟁에 이렇게 수만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받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버티다가 전쟁에 지고, 현대에 와서 미국이 전쟁에 진 그 케이스가 몇 군데 없는, 그게 베트남입니다.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마지막에 미국이 베트남을 떠날 때에는 거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급하게 이렇게 헬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철저한 패전인 것입니다. 무기로 보자면 미국이 10배, 100배 더 셌습니다. 그런데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왜?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 군대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현실에 가보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과 또 공산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망이 있으면야 그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사상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전쟁에 있어 대처하게 된다면 그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북한은 산악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꼴짝꼴짝에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이고 이러면 엄청난 피해와 함께 이김이 쉽게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사실, 이런
정신력이 앞서면 무기가 크든 좋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볼 때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타고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된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의 무장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인 무장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들이 숫자를 가르칩니다. 평생 이제 숫자 계산 잘해야 하잖아요. 이거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다 그렇잖아요. 돈이 다 숫자와 연결되어 있고 나이가 숫자이고요. 또 이런 무리의 힘도 숫자로 다. 그래서 1, 2, 3 숫자를 알파벳 숫자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 숫자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더하기를 가르치죠. 더하기를 알았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건 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또 빼기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와 빼기 속에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더하고 싶지만 뺄 때가 있고 안 더하고 싶은 것이 딱 몇 가지가 있죠. 나이를 더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흰머리를 더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 거 더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빼기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한글보다 먼저 깨우치고 배우는 것이 손가락으로 가르니까 하나, 둘, 셋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몇 살이다? 몇 살이냐면 3살이요. 뭐 3살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숫자를 애들은 얘기하면서 잘합니다. 아이들에게 숫자를 잘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되면 계산을 잘하듯이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이 차면 아이들이 1에서 10까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주로 한 자리 숫자에서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기본 숫자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운 결과는 동일하게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을 답을 가지고 있듯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조금씩 체험한 이후에 오는 동일한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이것은 분명한 답이 오는데 10사람이면 10사람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딱 하나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목회 몇 년 만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 이후에 그들이 하는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책임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왔다면 그는 이미 영적인 계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영적인 계산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은 평생 동안 우리가 품고 가야 할 답입니다. 어떤 곳을 통과하든 간에 다 깨어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지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해결될 거라고. 죽음의 문 앞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당신 도와줄 겁니다. 얘기 좀 하세요. 왜 이래 인색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변화를 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믿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고 지금 딴 거 하고 있는 사람과는 이거 벌써 걸음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를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당장은 승리하지 못할 것까지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방에서 그 산비탈 농사를 지기 위해 가지고 딱딱한 밭을 갈아엎을 때 사람이 괭이를 갖고 쪼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거보다 빨리 좋게 더 깊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호남 평야 같은 데에는 논농사 지을 때 소 한 마리를 딱 엮어놓고 이리야 가면 물 대놓고 가면 땅이 막 부드러워가지고 잘 넘어가는데, 강원도 산골짝 비탈길, 이 비탈바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단단하고 메마르고. 그때는 이제 주로 소를 2마리를 묶어가지고 결의를 하는, 결의. 그래서 소결이라는 거는 2마리를 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2마리를 결의할 적에 왼쪽의 소를 가리켜 안소라 그럽니다. 안소. 그리고 오른쪽의 소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이름이 마라소입니다. 왼쪽에 안소니까 오른쪽은 바깥소 이러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안사람 바깥사람이 남자 여자인데 이게 아니에요. 소는 안소면 왼쪽 소를 말하고 마라소라는 거는 오른쪽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아주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밭을 갈 적에 왼쪽에 있는 소가 이 아마 쟁기를 이렇게 하는 각도 때문에 그런지 왼쪽의 소에게는 반드시 어미소를 세우게 되고 오른쪽의 소는 새끼 소를 세웁니다. 아니 뭐 새끼가 어미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소가 2마리 있으면 2마리 중에 힘센 소를 어디에 세우느냐면 왼쪽입니다. 안소에는 힘센 놈을 두고 힘이 약한 소는 이제 일을 잘 못하는 소는 오른쪽에 그거를 마라소를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마라소는 안소의 힘에 의해가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소가 힘껏 일하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 약한 소가 시간이 지나 자라면 안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혼자 삶을 끌고 가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 결의하자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가면 예수님이 안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라소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 같이 가주면 된다. 내가 힘을 써줄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안소와 같이 여러분을 데리고, 그러나 사람이 겉으로 볼 때에는 2소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힘을 쓰기는 바로 안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안소가 되어주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옆에서 끌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위기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고 이거 이제 절망이다, 모든 거 끝났다라고 할 만큼의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다윗이 최고의 영웅으로 떠오릅니까? 최고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자와 함께 단촐하게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블레셋은 작정을 하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울 왕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 10배를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14장을 지나서 오늘 17장에 이르게 되면 복수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은 과거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당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자와 함께 큰 믿음을 갖고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그들이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 요나단이 움직이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가 들어가도 이기기 힘들었던 그 군대를 사울과 무기던 자가 딱 들어가서 적을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수년 뒤에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 올라온 군대가 바로 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전의 전쟁과 다른 것은 이미 블레셋은 만반의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위기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사울 왕도 골리앗의 말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영웅이었던 사울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짜였던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울 의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다윗의 형들 위해 가지고 볶음곡식을 전쟁터에 갖다 주라. 그래 그걸 심부름하기 위해가 우연찮게 전쟁터에 들렸는데 와보니까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1m 50이 넘는 크다란 거인이 온몸에 번쩍번쩍 빛나는 구리로 만든 갑옷을 입고 앞에 방패바 잡은 자들이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노투구를 쓰고 여러분 이 철기 문화 이 구리 이런 쇠를 다루는 이 문화가 이 블레셋에서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칼을 가진 사람은 쇠붙이를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사울 왕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이쪽에 블레셋은 전부 창과 칼을 가졌는데 다 이 철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식 무기를 가지고 아주 장대한 군인이 앞에 선방에 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심리전을 펼치는데 여기 심리전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11절 뒤쪽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하였다고요?
두려워 아니라 두려워. 마음의 두려움.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게 행복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는 이미 진 겁니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술을 압니까? 칼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그 현장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현장이잖아요. 위기의 현장이잖아요. 큰 위기가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현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는 기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윗이 가장 크게 떠오르고 영웅이 되었냐면 바로 다들 무너졌을 때, 위기를 통하여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진정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도록 높여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맞이한 전쟁터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곡식 던져주고 집으로 막 도망가고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가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막 다 왕부터 시작해 모두가 떨고 있어요. 이렇게 했느냐 말.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어린 나이지만 무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딱 무장된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전에 저 들판에서 내가 양을 칠 적에 그 양을 치는 가운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리라. 일전에 이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 들판에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 큰 날카로운 이 발톱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이 양들을 낚아채면서 물고 떠날 때 다윗이 달려가서 이 사자의 입을 잡고 찢었고 곰의 입을 잡아 찢어버리고 그 입에서 양을 다시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골리앗이 사자와 같았고 곰과 같이 그가 아주 날카롭고 강한 무기를 갖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곰의 입을 찢어버렸듯이 내가 오늘 골리앗의 입을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달려가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전쟁은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논리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좋은 사람들과 많이 연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세상적으로 살면 사울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냥 좋은 무기를 갖고 산다, 그거는 마치 돈을 앞세우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돈을 앞세우지 않았잖아요. 무기 앞세우지 않았잖아요. 그저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이 앞세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도와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강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움직였던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도움도 되고 너의 방패가 된다. 잠언 3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마라. 다윗은 그 전쟁에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앞두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결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소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그 신에 대한 능력도, 신에 대한 이미지도, 신에 대한 신뢰도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사울과 같은 자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바꾸어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다하되,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으로 알아진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본 내용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야다한 것입니다. 들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고 곰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가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위기였던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은 최고의 기쁨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순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야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 다윗이 갑옷을 벗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하나밖에 없는 칼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네가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 칼 들고 싸워라. 그런데 하나님을 야다한 다윗은 더 이상 칼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체험한 무기만 있다면, 들판에서 곰도 사자도 내가 이겨놓으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대와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그리고 최고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은 다윗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스타에, 세상의 그 영웅들에게 반해가지고 그게 미쳐가지고 본인들도 그것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역시 세상 것에 갈급해하고 그것을 덧입기 위하여 철갑옷을 입기 위하여 힘을 부린다면 그런 아직도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수학적 공식과 계산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받아들인 하나님은 생각이 바꿔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왔다 갔다 늘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지를 견고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 견고한 심지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다. 병이 나서 암으로 인하여 침실에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조롱과 위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걷어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망을 걷어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절망들이 몰려오지만 이 절망을 걷어내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는 사울은 숨어 떨고 있잖아요. 모든 군인들은 숨어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압과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만한 자식아,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는 어린아이야. 너는 여기 있다가는 빼도 못 주러 바로 죽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형보다 왕보다도 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다윗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두움을 걷어내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밀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걷어내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살려버렸잖아요.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지. 그러나 그 믿음이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하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면 절망이 한 나라를 다 덮었지만 그걸 걷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에 바로 세워지면요, 그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가정에 이 절망을 다 걷어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모든 절망을 걷어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직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의 절망은 걷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이김이 되네. 다윗의 이김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다윗은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갑옷도 안 입고 방패 잡은 자 있는 골리앗과 싸우러 딱 나갔는데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큰 창을 갖고 칼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못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립시다.